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경배 드립시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화가 너에게 깃들기를 빈다 하고 축복하겠다.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네,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유명숙 권사님 아버님 되시는 유규림 성도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겸임 교우, 민경나 교우 둘째 딸을 지난 10월에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재선 교우 24일에 홍콩으로 출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강신용 집사님 미수 기념 문집 출판하셨고요. 그리고 박솔미 교우, 그동안 싱가포르에 거주하셨는데요. 이번에 귀국하시면서 글 우리도 잘 쓸 수 있습니다라는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자희 권사님 평택대 피어선 기념재단 교육이사로 임명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화요기도회 계속되고요. 그리고 한나 이소회 원래에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신도 실행위원회 1시에 여신도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청 성경 공부 계속되고요. 12월 열린산에 12월 3일에 북한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윤주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당회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세례 견신례 어린이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견신례가 있고요. 그리고 성탄절에 어린이 세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특별 강좌 오늘 윤관배 집사님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김민 목사님 두 번째 성경 공부 시간이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교회 사무실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림절 준비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우리 교회 77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성만찬과 공로 장로 추대식이 있고요.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역시 성만찬과 견신의 예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교회 본당에서 교회 창립 축하 음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성탄 전야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성탄 전야 때 아무 행사를 열지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소회와 구역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축하 자리를 그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혹시 소회나 구역에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자실로 또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교회 일정 나와 있고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거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동대문 역사공원 지하철 4호선에 그 교회 앞에 바로 건너오는 4번 출구에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세대신 집사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일 놓고 최수일 목사님이 많이 노력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후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윤강배 집사님, 박선영 피택 장로님 자녀 혼례 감사하면서 전교인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첫 번의 촛불을 밝히는 대림절 첫 주일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은총으로 주님 오심을 두려움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대림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오랫동안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필리핀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싸움으로 인한 비탄과 애통함이 가득한 그곳, 하나님의 특별하신 자비와 사랑을 간구하오니 폭력과 총칼을 버리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평화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반도 종전 70주년인 2023년 평화협정 선언으로 전쟁 종식을 꿈꿔온 우리에게 불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남북 군사력 증강의 한반도 신냉전 구도로 미움과 증오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손으로 저희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사 분열과 대립의 강을 건너 생명, 평화, 사랑의 숲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일어난 12구 참사를 기억합니다. 304명 세월호 아이들을 하늘의 별로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이 깊은 땅에서 젊은이들 158명의 손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두지 않는 죽음들이 오래 젖어서 천천히 일어서는 피 흘리는 카인의 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안전도 생명도 탐욕이 덮어버린 돈이 하늘나라 되어가는 세상, 어둠 가운데 오시는 빛의 시간을 준비하며 오실 주님을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의 교우를 돌보시는 손길과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치른 가정,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상하지 못한 기쁨의 일과 가눌 수 없는 슬픔의 식탁에서 우리에게 강처럼 흐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나누고 돌아보는 경동의 재단이 되게 하옵소서. 이명섭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 되게 하옵소서. 하늘 곡조로 올려지는 성가 듣는 이마다 위로와 기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 교회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촛불 하나를 밝혔고요. 그리고 천장에는 예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탄의 불빛도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에는 다른 절기와는 다른 좀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대림절은 일반 달력으로는 한 해가 끝나가는 때이지만 교회력으로 볼 때에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처럼 대림절에는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의미가 함께 교차되고 공존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 반대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할 때 다시 한번 그 끝과 마지막에 대해서도 묵상하는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에는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갖는 그런 절기이며, 반대로 밝은 성공과 번영 속에서도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4주 동안 예수 탄생을 기다리면서 매주 하나의 촛불을 더해 가다가 이제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촛불을 밝히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기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아기 예수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처지와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자리로 한번 가보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당시에 예수를 갈망하는 사람들, 예수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람들, 그들의 처지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이것도 대림절에서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비단 아기 예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 예수는 이미 우리 전에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는 과거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바로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아기 예수가 오셨던 첫 번째 오심,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두 번째 예수의 오심, 바로 그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한 해가 끝나가는 이때 교회력의 새해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작하면서도 끝을 생각하고 마지막을 향해 가면서도 매일 늘 새롭게 출발합니다. 처음 오신 예수를 생각하며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속에는 모두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바빌론 포로라는 이스라엘의 종말, 역사의 끝, 역사의 어둠 속에서 빛과 새 출발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차 오실 우리의 주님은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시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칼을 들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군사훈련도 전쟁도 폭력도 없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의 마태복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종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종말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지만 하나는 데려가고 다른 한 명은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나 역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그대로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있고 준비하여라. 왜냐하면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바로 그때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예수의 오심,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 사이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종말과 예수를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성경과 교회의 전통에서 의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보호하거나 우리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그런 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옷을 이야기할 때는 몇 가지 특별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의 옷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서 5장에서 어떤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이 여인은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옷을 통해서 그 옷자락을 잡음으로써 이 여인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열왕기서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에서도 예언자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었고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옷을 입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입니다. 둘째로 성경에서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감정의 상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매개체였습니다. 사무엘기를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서나 느헤미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옷은 하나님께 대한 참회와 회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러한 매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의 감정,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슬퍼하는 일에 슬퍼하고 예수가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을 우리도 갖는 것, 이것이 예수로 옷을 입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직분과 역할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도 특별한 옷을 입었고 예언자도 특별한 옷을 입었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공생애 때 평소에 입으셨던 옷과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입으셨던 옷과 부활하신 다음에 입으셨던 옷은 서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활하시고 입으셨던 빛나는 영광의 옷은 특별히 준비된 예수의 새로운 신분을 가리키는 그러한 의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능력을 입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처럼 예수가 되어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은 로마서 말씀처럼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품는 것, 육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는 의미로 우리는 예수의 눈물과 땀과 피로 얼룩진 그 예수의 옷을 입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첫 번째 오심과 앞으로 다시 재림하는 그 사이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와 내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서 나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진 예수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신앙이 점점 예수를 향해 나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처럼 살아내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와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대림의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국가들 중에서 이 몇몇 나라들이 기념하는 이 축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 안드레 축일, 성 안드레 기념일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안드레는 그 예수의 12 제자들 중에서 한 분이셨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형제로서 베드로를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이 X자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교회 전통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의 국기를 보시면 파란 바탕에 하얀색 X자 십자가 모양이 이 스코틀랜드의 국기입니다. 그 이유는 스코틀랜드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 바로 이 성 안드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 안드레 축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대림절이 이 기념일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성 안드레 기념일인 11월 30일 아니면 이 날과 가장 가까운 주일부터 우리의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성 안드레 축일이고 그 수요일과 가장 가까운 주일이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이 성 안드레의 십자가처럼 원래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면서 다른 때보다 더 경건하게 보내던 절기가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대림절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성탄절 이전까지는 가능하면 마음껏 먹고 마시는 축제를 삼가했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대림절 기간 동안 미사를 드리면서 영광송을 부르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경건하고 겸손하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고난을 가리키는 사순절과 같은 이 보라색 예전색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종말에 대한 경각심과 예수의 옷을 입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런 경건한 삶이 아니라 화려한 도시의 불빛과 소비와 향락으로 대표되는 그런 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예수 십자가가 아니라 안드레의 순교가 아니라 그 다음 날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됩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 된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물건 파는 직원들이 지쳐서 쓰러지기 때문에 도심의 교통마비와 터져나갈 듯한 쇼핑몰과 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사건들 때문에 경찰들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이때를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세러데이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이 가진 의미가 퇴색되고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불안, 욕망과 정욕, 미움과 폭력으로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묵상하고 참회하고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은 11월 30일 성 안드레 기념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십자가의 삶, 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이 본보기와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과 역사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 안드레를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는 이 수호 성인으로 여기는 기독교 국가가 이 스코틀랜드 말고 몇 개의 국가가 더 있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나라는 동방정교의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 성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의 마음과 뜻을 품고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는 이 대림절에 성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존경하고 있는 나라가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칼을 들고 서로를 치며 군사훈련과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오늘 이사야서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몇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을 재촉하고 있고 종말을 억지로 끌고 오고 있고 종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미움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묵묵히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옷을 입고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옷을 입고 예수의 능력과 기적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이 땅에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그러한 결단이 서 있다면 예수의 마음과 뜻과 의지를 옷으로 입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대림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던 저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과 능력을 품고 어둠 속의 빛을, 절망 속의 희망을, 죽음 속의 새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어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던 저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하나님,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옵소서. 저희로 주님 마음과 뜻을 저희 가슴 속에 품고 이 땅에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